군대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지만 그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하나는 행군입니다. 20km 이상 되는 배낭을 등에 지고 하루에 수십 킬로씩 걸어가는 행군은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와 또 신체를 극한으로 내모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행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행군에서 낙오를 하거나 또는 뒤처지는 병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행군의 무리 가운데에 뒤처진다든지 또는 낙오되는 그런 병사가 있을 때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제 경험상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군대에서는 어떠한 지휘관도 행군에 낙오하거나 또는 뒤처지는 병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무거운 배낭을 누군가는 대신 져준다든지 또는 뒤처져 있을 때 그를 가장 앞쪽에 내보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동료들이 그리고 지휘관들이 배려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에서만 볼 수 있는 동료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성을 점령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작전 명령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를 비롯한 모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할 때에 과연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은 버려진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 이미 그들이 성을 쌓고 강력한 군대를 이루며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점령해야 될 여리고성은 천혜의 요새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쉽게 공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과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에 그곳은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미 그곳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나약한 메뚜기와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생각될 만큼 그곳에는 아낙 자손과 네피림 자손들이 강력한 군대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여리고와 가나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이 전쟁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열세에 있는 군사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0년이 지났지만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군대이긴 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그리고 무기를 갖추지 못한 그런 군대였고 여리고와 가나안 성은 여전히 강력한 그러한 군대를 보유한 성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40년 전에 여리고 성과 가나안을 봤을 때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였는데 4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에서 군사력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떤 무기로 무장을 하고 또는 무기가 얼만큼 있고 또는 식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처럼 볼 수 있는 유형의 그러한 무기들 또는 전략 물자들은 군사력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 즉 사기라고 하는 것, 군기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군사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룰 병사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는 전쟁할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무기가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대는요 병사들의 군기를 높여주기 위해 군기를 항상 가득 채우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1954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들, 3년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또 집에 가고 싶은 그러한 낙심되어 있던 주한미군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주한미군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당대 세계 최고의 스타였던 마를린 몰로, 알고 계시는 그 마를린 몰로를 한국에 불러들여가지고요. 사흘 동안 대구, 포항, 춘천, 인제 이곳을 돌아다니며 무려 10번에 걸친 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던 10만여 명이 되는 주한미군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한 1초라도 더 보기 위해서 시위를 할 만큼 엄청난 그러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한미군들의 공기가 올라갔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공연 한번 보려고 모여들면서 그 공연 한 번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았다는 것이 당시의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한미군뿐만 아니겠죠? 모든 군대는요, 위문 공연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군인들이 아마 가장 원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군대를 보내면서요. 군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위문 공연입니다.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해주고 또는 여러 단체들이 와서 공연하고 위로해주는 이것은 너무나 기다립니다. 또 하나는요, 황금마차라고 해가지고요. 이동식 편의점이죠. 매점이죠. 특별히 이 매점이 없는 그런 전방 부대 사람들은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이 황금마차를 너무나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군복무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 무장하고 나가서 전쟁해!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수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하도록 요청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군기가 충천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너희가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라. 너희들이 보기에 저 가나안 백성들, 저 가나안 군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00만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10,000명의 군사를 이길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전쟁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10,000명의 병사로도 100만 명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 너희들에게 많은 군사를 두지 말라. 너희들의 눈에 보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병마가 많다라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또는 적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적이 강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싸웠던 군대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미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무기가 없고 너희들의 숫자가 작고 너희들이 나약한 존재이긴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운다라고 한다면
40년 전에 너희들이 이미 아말렉과 싸워 이기잖아. 여호수아가 너희들과 함께 나와서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너희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너희가 지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하면 내가 너희와 너희의 모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아버지 세대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자녀 세대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교육을 자녀들에게 받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교육은요, 힘 있는 자가 이긴다고 가르치는 약육강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이긴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이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있다든지 또는 막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든지 이제 막 포도원을 갖고 와서 그 결실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해서 신혼의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데 이제 새 집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즐길 그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막 처음 추수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는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음번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는 강한 자도 있고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진 자도 있고 적게 가진 것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모든 형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며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작은 것밖에 요구하지 않고 저렇게만 하게 하십니까라고 불평하는 마음 당연히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배려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려할 때,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며 나아갈 때,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전쟁을 해나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전쟁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 의지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배려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내의 지체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혹시나 힘들고 연약하고 함께하기에 부족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배려할 때에 언젠가 그들의 배려를 우리가 받을 날이 있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며 나아갈 때에 이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